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거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말씀 붙잡고 독수리 날갯짓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 함께 하시고 멀리 중국에 있는 우리 김규영 집사님과 우리 정우성 집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송속교회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단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굿모닝 재활요양원에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본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고, 또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워낙 복합적이기에 그런 복합성을 담으려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보통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하면서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부터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유로 비유를 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망할 때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비유를 잘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명 있었는데, 하루는 과부가 그를 찾아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설령 그가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나 사람을 존중했다면 그의 인격이 됨됨이가 있어서 역시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인격도 후지고 신앙도 후져서 말 그대로 최악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그런 호소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도 보통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부를 보면서 재판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완전히 거머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정말로 번거롭게 하니까, 정말로 성가시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제가 좀 윤색해서 말씀드리면, 얘들아 잘 들어라. 인간성도 안 좋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야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니네들 간청을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첫 번째 이유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데,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린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원하면 하나님께 돈 뿌려주시고, 건강 원하면 건강 주시고, 예? 곧바로 주시지는 않지만 계속 때를 쓰면 언젠가는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돈도 주시고, 언젠가는 건강도 주시고, 언젠가는 명예도 주시고, 아무튼 내게 좋은 것은 다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골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뱀을 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 하지 않고 전갈을 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뱀을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 전갈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돈이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회복된다고 해서 역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생선과 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혹시 계란과 전갈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등질 것이 뻔한데, 예? 뻔한데 자꾸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 많으면 죄를 짓게 뻔한데 돈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은 아닌가? 건강해지면 내가 죄를 지을 게 뻔한데, 예? 뻔한 데인가요? 뻔한 데인가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하여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드러난 두 번째 메시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3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한 번 나오고요.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총 5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과부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유니까 지금 과부가 어떤 억울한 점이 있어서 원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재판장도 그것에 맞추어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나 보다 싶습니다. 근데 7절과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비유가 끝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셨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원한을 푸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원한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환난을 이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겪게 될 고난을 아시고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나의 마음, 또 하나는 번지수를 못 찾고 있는 나의 마음. 믿음이 없는 나의 마음은 그동안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번지수를 못 찾은 나의 마음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욕망에 갇혀 사는 한심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이라는 상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간청할 때 너희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첫째,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기도 내용 또한 가르칠 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외의 것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너희는 기도할 때 늘 종말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너희의 끝을, 우리의 끝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여 종말을 기다리듯 신령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받잡고 오늘도 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5시 35분인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랜만에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010-3938-3983입니다. 제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 예배, 둘째는 신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